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이름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예언적 선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선택하거나 부르기 좋은 소리를 고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단순한 식별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까?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까? 왜 시몬은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신성한 표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명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성경 인물들의 이름에 담긴 예언적 메시지, 이름이 바뀔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특별하게 부르고 계신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며, 또 어떤 때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가지 이름은 각각 다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브리인데 그 뜻은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옛 삶에서 새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구별된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 새벽이 되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며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이고 빼앗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사후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렸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 왕국이라 불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이 분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비록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그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게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수산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름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니라.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였지만 결국 왕족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모든 유다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찬양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 사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에 숨겨진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독특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이름들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즉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위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미 그가 가져올 위로를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방주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이었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그의 운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삭이라는 이름도 특별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더욱 극적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나일 강에서 건져진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사명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구원자였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고 그래서 많은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연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온한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평안을 주어 그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쉬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그의 생전에 내가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베풀리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듣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궁극적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름답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는 회심 후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작은 자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과 사명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그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이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자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가치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이고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쓰실 그릇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인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찬양의 백성 메시아를 배출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에 담긴 예언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은 자, 노아는 위로를 가져온 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이자 백성을 구원한 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며 바울은 작은 자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백성입니다. 둘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정체성이고 운명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름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